4월 3일 오늘 맥체의 성경 읽기 레위기 6장, 시편 5편 6편, 잠언 21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 6장 말씀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앞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런 거 있잖아요. 5대 제사를 그러니까 어떤 제사인지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한 것이고, 소제는 감사를 위한 것이고, 양을 잡고, 소제는 무슨 가루를 태워서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설명한 거라고 한다면 6장, 7장에 보면은 또 5대 제사에 관한 규례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제사장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앞에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라면 이 6장, 7장은 제사장들에게 꼭 각 5대 제사별로 중요한 추가 규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이제 6장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의 이제 추가 규례들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6장 그 1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7절은 그러니까 5장 끝부분에서 계속되는 속건제에 관한 이제 규례들이에요. 속건제에 관한 내용들이 6장 이제 7절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장 8절부터 이제 7장이 제사장을 위한 추가 규례라고 볼 수 있어요. 6장 8절부터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6장 8절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6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돼요. 6장. 그러니까 그 앞에 5장이 우리 성경이 어때요? 5장이 보면은 우리 성경 19절까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5장이 23절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6장 7절까지 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6장 8절부터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6장 이제 9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거는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번제 규례는 이렇다.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이제 번제잖아요. 번제에 관해서는 이제 레위기 1장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번제에 관해서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불을 피우고 끄트리지 말고 드려야 될 상번제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상번제. 아침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고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 매일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번제의 어떤 이어지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상번제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2장 끝부분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요.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간단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번제물은 아침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드린 상번제죠. 아침까지 밤새도록이죠. 저녁에 해질 무렵에 드리고 그래서 그다음 아침에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가운데 석쇠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밑에서 불을 피고 위에 석쇠 위에 이제 번제물 고기를 올려놓는 거죠. 그걸 이제 밤새 태우면 재가 되도록 태우는 거예요. 하는데 석쇠 위에 밤새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은 그 밑에서 장작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걸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번제의 불은 계속 피우는 거예요. 24시간 1년 365일 계속 피우는 겁니다. 제단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번제물을 항상 타고 있는 거죠. 재가 되도록 타고.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또 나무를 버려놓고 또 아침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또 저녁에 해질 때까지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상번제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는 나중에 다 타면 또 죄는 또 이제 죄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긁어서 하는데 그것도 또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워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아침에 번제 딱 드리고
그 저녁까지 계속 타잖아요. 그죠? 저녁에 또 나무 버리고 재 긁어서 꺼내고 또 태우고 계속 불은 이제 피어오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재물을 중간에 드릴 때가 있죠. 화목 재물이나 속 재물을 드릴 때가 있죠.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상번제는 항상 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뭐 절기 때든지 개인적으로 누가 속죄 재물을 가져오면, 화목 재물을 가져오면 또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옆에다가. 크거든요. 그게 뭐 2.5m, 2.5m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올려놓는 거죠. 계속 이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심령이에요. 그죠? 예배의 심령. 기도하는 심령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때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이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리의 마음, 기도의 마음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10절, 11절 보시면은 제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로 치자면 고급 옷인 거예요. 옛날 옷들은 다 칙칙하죠. 뭐 지금처럼 뭐 직조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염색 기술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칙칙해요. 다. 근데 이 세마포는 하얗단 말이에요. 아주 고급, 최고급 옷 중에 하나. 깨끗하고 정결한 옷, 거룩한 옷.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늘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이제 죄 용서받고 이렇게 되면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결하고 거룩한 옷으로 항상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하고 이제 번제 죄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죄를 처리하는데 제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 죄가 남는데 다 밤새도록 타고 뭐 하루 종일 타면은 죄가 남. 그걸 가져다가 번제 옆에 잠깐 두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옷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 평상복이죠. 그것을 입고 죄를 가지고 그 성막 바깥으로 나가서 진영 바깥에 그 부정한 버리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서 그 바깥 정결한 그 정해진 장소 거기에 가서 죄를 버립니다. 속죄제물 이런 것도 거기 가서 태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거룩한 옷은 거룩한 곳에서만 입어야 돼요. 성막 안에서만 입는 옷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 바깥으로 죄를 버리러 나가려면 이제 일상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성막 안에 두고 이제 나가서 버리고 오는 거죠. 안에 들어와서 또 제사를 하고 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촛대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다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이제 성막 안에만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뭐 여기 있든지 미국을 가든 어디 있든지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거룩한 곳에 살고 있고 그것도 예수 안인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 살듯이 예수로 옷을 입고 어디서든지 항상 심령의 불을 하나님을 향해서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이제 번제에 관한 이제 규례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소제에 관한 추가 규례들이 좀 있어요.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렇다. 소제는 기본적으로 곡식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건 피의 제사가 아니고
그 앞에 뭐 속죄제, 번제 이런 거는 이제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죽여서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워서 하니까 올리잖아요.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곡식 가루를 해가지고. 곡식은 소제를 가지고 오면, 보십시오. 자, 15절. 이 소제에 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앞에 2장에 보면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인데 소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가져오면 다 태우고 돼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 소제,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 곡식이잖아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거기다가 한 움큼이죠. 딱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한 움큼 딱 쥐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놔요. 기름을 뿌리고 그 유향도 뿌립니다. 한 움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제단 위에다 쫙 뿌리면 다 타잖아요. 왜냐하면 상번제는 늘 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쫙 뿌리면 다 타고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움큼 잡은 부분 있잖아요. 잡은 부분, 그 기름 넣고 유향을 넣은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념물로 제단, 번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통 가져오잖아요. 해서 뿌려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인 거예요.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맛있게 하라고 하는 건 누룩은 넣지 말고 무교병 상태로 먹는 건 넣지 말고 어디서 먹느냐? 거룩한 곳 회막뜰에서 먹는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 성막 안이 있고 그 뭐 번제단 다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이제 먹는 것이죠. 그 성소는 이제 안에 또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막뜰에서 성막 안에서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18절에 이렇게 18절 보시고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제사장들이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영원한 소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소득이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물, 곡식은 한 움큼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소제를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왜 그러냐면은 일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땅을 다 나누어 줬잖아요. 거기서 농사해서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은 땅을 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그 일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돈을 벌고 그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소제물 대부분이 되죠. 한 움큼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그렇게 주시면 농사 짓지 않고 땅이 없는 제사장들을 위한 수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6장 7장에 보면 제사장 몫에 관한 제사장의 소득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성전에 섬기고 남은 부분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드린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물 드리고 나머지 자체도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사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족이 이제 그렇게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소제물을 이제 기념물을 드리고 나머지를 다 먹는데 예외가 또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자세히 얘기를 하셨어요. 6장 20절 보면 자,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는 날이죠. 위임식. 그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들이 뭐 출애굽기 29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뒤에 레위기 8장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는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날 위임식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있단 말이에요. 뭐 속죄제, 번제, 소제 다 드립니다. 근데 그때 드린 소제 22절에 이 소제
위임식 받는 날도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리는 거예요. 대대손손제 그렇게 하는데 23절에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부 다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한 움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자기를 위해서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물을 드리는 소제물은 한 움큼 기념물로 들어가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 몫으로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소제물은 전부 다 태워드리고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위임식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8장에 자세히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먹는 부분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 제사에 관한 규례가 6장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사의 규례가 그렇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자,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다 하는 거죠. 번제물은 어디서 잡느냐면 그 성막은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 왼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서 딱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에요, 북쪽. 제단 북쪽, 동쪽 문에서 딱 들어가면 오른쪽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잡습니다. 항상 그 잡는 고장에서 잡는다는 말이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딱 잡고 목을 딱 치면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번제단 밑에 쏟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자,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에 관해서는 그 앞에 4장, 5장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이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제사가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 자기들을 위한 속죄가 있고, 그럼 온 백성 전체가 뭔가 의논을 해서 했는데, 그 잘못 죄를 회중 전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의논해서 뭔가를 잘못, 그 회중을 위한 속죄. 그럼 세 번째로, 백성들 중에 지도자,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사가 있고, 그 다음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사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드리는 방법이 이제 좀 달라요. 2가지.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사가 좀 다르고, 족장과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사 방법이 좀 달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는데, 26절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속죄제물 중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 고기를 먹는 거죠. 하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건 뭐냐면 가장 많이 이제 드려지는 속죄가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사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케이스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족장들을 위한 제사들도 그다음 많은데 어쨌든 족장들을 위한 제사와 평민들을 위한 제사는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번제단 뿔, 그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죽여서 잡아가지고 고기 부분은 이제 고기래. 그 기름 부분이 있잖아요. 내장의 기름, 간, 끝풀 등등 해서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죠? 기름 부분은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고기 부분은 일반 평민들이나 족장들이 드린 속죄제물의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 제사장 몫이에요. 속죄제물 중에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기름 태우고, 피는 쏟고 고기는 제사장들의 이제 몫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속죄 제사 중에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6장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이 있어요. 속죄제 중에 이제 앞에 두 가지인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하고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 뒤에는 뭐 염소나 뭐 양으로 하는데, 이 제사장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는 비중이 크거든요. 백성들의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이 속죄 제사는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리고 피를 분향단 뿔에다 발라요. 그리고는 이제 들고 나와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고, 그리고 이제 그 해체해가지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평민이나 족장을 위한 속죄 고기는 먹었잖아요. 그러나 이 회중과 제사장을 위한 속죄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이건 전부를 다 가지고 옷 갈아입고 저 진영 바깥 거기 나가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럼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로 인한 속죄 제사,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 그 고기는 아예 먹지 못하도록 다 태워서 제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와 회중 전체의 죄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고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도 그렇고 실제 생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 뭐 동기, 뭐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사회생활, 가족관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예배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한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라요. 그 죄를 막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하잖아요. 임시로 그 양이나 소로 하니까. 예수님으로 한 속죄가 온전한 속죄인데, 그 속죄가 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양이나 소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 철저히 가르쳐 주신 거죠. 번제는 이렇게 하고, 뭐 소제는 이렇게 하고, 속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그 정신이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죠? 속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 때문에 양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회개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보지만은 이 번제단의 불을 결코 꺼트리지 말려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불, 예배하는 그 심령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섬기는 것, 일반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구약 같은 경우는 그 정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6장 10편, 5편, 6편 10편 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기 가장 좋은 것이 10편이니까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편씩 이렇게 쭉 나오니까 잠언 21장 지혜롭게 하는 말씀, 골로새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